열왕기하 2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며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여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생도들이죠. 그 선지자 학교에 있는 생도. 그 선지자 학교라는 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하는데 이걸 학교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도들이 모여서 선지자 훈련하는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도들이 엘리사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복종하겠나 이거 엎드려 꿇어 경배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취했는데 그 시체는 분명히 어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찾게 해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영혼은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이 육체는 그냥 땅에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사가 하지 마라 했는데도 가서 사흘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에 머무는 동안 물의 근원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좋은 물이 됐다는 얘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이 새 그릇과 이 소금이라는 것은 다 정결케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베델에 올라갈 때 아이들이라 봐야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거의 청소년입니다. 12살, 15살 이렇게 넘는 아이들이 지금 때로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대머리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왜 이러냐면은 이들이 엘리야의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가 엘리야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사는 머리털이 없을 정도로 대머리라는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털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걸 조롱거리로 만들고 비웃어 버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꿇어 엎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엘리사가 찾아갈 거 없다. 하나님이 승천하도록 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청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해놓고는 하라는 거는 이거 자기 고집대로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해서 하는데 안 됩니다.
이런 태도가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42명이나 죽었다고 나오는데 그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42이 때로 와가지고 엘리사를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뭘 데리고 올라가긴 뭘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런 태도는 없습니까? 하나님 뭐 계시기나 해. 계시면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어. 이런 태도.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고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벌 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리스펙트하면서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근엄하신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함이 같이 묻어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면서 그러한 경외함이 묻어납니다. 예배 시간이나 어떤 성도들의 모임 시간이나 이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들이 쫙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살펴보는 귀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경배하면서 꿇어 엎드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옳은데 하나님이 내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런 삶의 하나하나가 이제는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밝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